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더러워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침에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초청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옷을 의복을 씻어서 정결케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회를 귀한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끗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워진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넉넉히 들어가는 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서론과 인사말이라고 한다면 2장은 본론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끝까지 인내로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마도 당시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한테 혼란과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말씀, 특별히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더욱더 두려움으로 다가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강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혼란이나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혼란은 단지 잉태하기 위한 고통일 뿐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있죠. 그죠? 근데 그 고통은 아이를 출산을 위한 고통이지 출산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결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고통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의 포커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고통이 아니에요. 혼란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임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알곡을 곳간에 부고 죽정이는 다른 불에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그 소식이 특별히 저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풀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혼란이 오면은 지금은 그게 아직 안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그게 진짜 임하잖아요. 마음에 복음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실질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책입니다.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세계관과 삶과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의 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주님의 말씀대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정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앞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딱 일어날 일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의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심으로 빨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모든 그 아픔들을 다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혼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두려움과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서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잡아먹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주님의 보호 가운데 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배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배교가 있을까요? 사실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많은 무리들이 매수 당해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이렇게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주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배신을 내렸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내못 박은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바울은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알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임하셨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도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입이죠. 타입. 예표로 이 그림자에 찾아올 실체의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동성애, 인권, 다 허용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 길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훤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여러 그 실타래로 연결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니엘서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짐승의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지금도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짐승들은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짐승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금 있는 짐승들은 다 그 짐승을 숭배할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은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준 다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언제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예정된 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이 주님의 강림에 대한 종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이 마지막 때에 세워질 이 짐승, 그 짐승이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하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다 잡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렇고 모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게 뭐 어떤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3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해야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다니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과정에 저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흑암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있지 않으면 그런 혼란의 날이 오기 전에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미혹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의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빨아야 됩니다.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카드는 무엇인가? 에카드는 하나가 되는 건데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집단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됐다고 에카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된 것에 이것이 한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해가 돼요. 의기투합한다고 한 마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즐겁고 좋아한다고 한 마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제자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연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했죠. 제자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다 버리고 떠났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떠났어요. 자기들이 떠난 거죠. 자기들이 택해서 떠난 겁니다. 이분은 내가 따를 만한 분이다. 택해서 떠난 거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자면은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임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받들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고상하고 예수님의 삶은 뭔가 정말 그냥 만나기만 해도 그분의 품성, 인격에서 그 놀라운 광채가 있고 사람들을 감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진 공격 앞에서 날마다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공격받는 자리구나. 공격을 당하는 자리. 마땅히 아주 공격을 받도록 아주 딱 잡아놓고서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왜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맷집을 키우십시오. 할렐루야.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맷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이걸 참으려고 그러고 내가 이걸 통과하려고 그러잖아요. 실패합니다. 분노가 나고 내 마음은 화가 나고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그렇게 인격이 좋으시다고 알려져 있는 한경직 목사님 신학교 때도 배우거든요. 그분의 인격을 닮아야 된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노년에 이제 치매가 오셔서 온갖 그냥 분노 그때 그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면서 말년을 그렇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분의 걸어가셨던 길인데 그것은 그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당한 거를 주님께 내 하소연을 다 주님께 다 털어놔야지.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인고의 삶을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기다림입니다. 인내의 다른 말은 기다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내가 막 억지로 참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리가 나요. 목회자의 마음에는 사리가 많을 거예요. 사리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거가 이렇게 내가 뭐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원한과 분노와 아픔과 원망과 불평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치유함을 받고 날마다 치유함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박해는 내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박해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를 받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의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야? 택함 받은 사람이다. 천만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가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택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불러서 택했다.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갔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택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제자로서 걸어가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백성은 제자가 됩니다. 말 안 해도 제자예요. 왜요? 순종 안 하게 만듦,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서요. 순종하게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모세를 80세까지 기다렸다가 80세에 나타나십니까? 그때까지 훈련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 훈련은 주로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인생 광야로 끌어들여서 훈련을 시켜서 오직 딱 한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 제자 훈련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도 좋은 제자 훈련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숙제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나 제자 훈련에 숙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아예 그냥 노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그 헌신 그걸 계속 나눠야 되고 또 같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또 추구해야 돼요. 내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 아니니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할 기회는 지금 이 생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자 훈련은 선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은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하는 필수 과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그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발적인 순종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습니까? 절대 안 보내십니다. 우리 점검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훈련을 하자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이 정말 집사님이 한수 집사님이고 한수 집사님이 장로님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자 훈련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자 훈련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천국문 앞에서 구원이 취소될 수밖에 없죠.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제자가 될 이 기회를 천국을 누릴 최고의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한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고 하시리니. 여러분,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주님께서 때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오면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빨리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일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로 충만한 시간이고, 물론 순교도 있겠고, 물론 고난도 있고 혼란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흥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강림하시고, 그리고 불법한 자를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통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받게 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리 세상 것을 사랑해서 거짓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은 또 그 불이 가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지옥이죠. 지옥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깨끗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옷을 빠른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다 낱낱이 다 빨게 하여 주시고, 다 우리의 의복을 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서 정결케 해서 주님 오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